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공과 제27과 자녀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의 독일의 어느 부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했습니다.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지 못한 5 자녀들에게 한 기자가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제일 큰 아들이 대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유일하게 남긴 것이 도시락 가방 하나이지만 아버지는 일평생 5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 밤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을 감사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하셨고 후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자녀들을 위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떠나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에게 비록 풍요와 부를 가져다 주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죄악의 땅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삶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을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자녀를 위한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3대 기적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자로 복을 받을 사람이며 둘째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며 셋째, 그는 부자 가운데 유일하게 98세까지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24개의 대학을 세웠으며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웠고 수많은 자선 사업을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납했습니다. 그가 엄청난 부요를 누리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일생을 움직인 어머니의 신앙적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8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던 어느 날 어머니는 그에게 20센트의 돈을 주면서 가지라고 했습니다. 록펠러가 너무 기뻐 돈을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할 때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록펠러야, 20센트의 이 돈은 내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는 그때 2센트를 떼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았으며 말년에 그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 맨하탄 허드슨 강변에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고 22층의 종탑과 함께 헌당할 때 한 기자가 록펠러를 인터뷰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아니, 선생님의 어머니는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유산을 그렇게 남기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3가지 유언을 주셨습니다. 첫째, 너는 언제나 교회에 가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주의를 성수하면서 달려가 앞에서 은혜를 받거라. 둘째, 절대로 목사님 말씀에는 순종하며 내 인격을 성숙시켜라. 셋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가난 중에서도 먼저 떠나는 삶을 살 때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부모인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두움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떠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온전히 죽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자녀들을 위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유목민 곧 장막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장막을 걷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들을 위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까지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자녀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살아갈 때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 공과 27과를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